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순수한 신앙 가지고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신앙 가지고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을 열어 보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름의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판단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 돼서 진실을 가리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신앙의 생활들, 오래된 습관, 특정한 기대들은 어느새 마음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때로는 우리 스스로 제한하려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인물의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는 그런 편견과 마주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찌 보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율법과 예언에 대한 그 진지한 기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바른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했고 의심했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참 이렇게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참 친구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나다나엘의 질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닫힌 문을 내려놓고 활짝 열어서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편견은 있었지만 그 안에 진리를 향한 갈망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 그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이제 말하죠. 우리가 모세가 율법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래? 나도 가서 봐야겠다라는 그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짧은 말은 단지 지역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기대라는 그 기대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단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알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는 신중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개는 그의 뭔가의 그 신앙적인 소개와 그 기대에 어긋나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는 혼란과 진지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빌립과 같이 그 의심과 질문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와서 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면서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한 열망의, 갈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인물을 또 등장시킵니다. 앞으로 이제 나눌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심에서 시작했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은 결국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의문으로, 질문으로 표현했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그 초대 속에 초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하늘의 일을 맡게 되는 제자의 자리로 부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7절, 4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을 향한 주님의 즉각적인 인식이자 평가였습니다. 그의 외모도 말투도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그 간사함이 없다는 표현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간사는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위선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 안에 분열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열망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있어 타협하거나 형식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고 거짓 없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누군가 떠오르게 됩니다. 누군가 떠오르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때로는 말과 태도 그리고 배경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앞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단순히 보면 비판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마디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신실함,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신실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진리를 갈망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종종 말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말보다 중심을, 반응보다 그 안에 진심을 먼저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 나무 있을 때 너를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때때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도 기도하였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네가 거기 있어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영적인 상태를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겠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순간까지 알고 계셨다는 사실, 자신이 기도했던 자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었던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이 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조용한 기도와 눈물, 말씀을 향한 묵상과 결단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나다나엘처럼 솔직한 질문을 던졌던 우리의 고백도, 진리 앞에서 신중하게 걸었던 우리의 걸음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한 중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고 높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면서 그분의 인정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수한 믿음이 하늘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함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인정이나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그 당시 나타났던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참된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기적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다나엘을 아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만으로
이처럼 분명한 고백을 한 것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내가 말함으로 믿느냐? 이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누가 떠올라야 할까요? 야곱이 떠오르게 됩니다. 2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야곱은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늘은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 야곱의 환상이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잇는 진정한 사닥다리가 되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를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약속을 들으면서 단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앞으로 펼쳐질 하늘의 사역,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에 동참하게 될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을 뿐인데 그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 처음 시작이 될 때 기적을 본 후에야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아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고백하고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나다나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통로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질문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갈망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깊이 고백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표현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으로 응답했던 제자였습니다. 나다나엘의 삶을, 바돌로메의 삶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들고 여느 제자와 같이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이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아르메니아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박해로 이어졌고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체포되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고문과 함께 참수 또는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의 삶은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시작되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순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나다나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처음에는 편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분명한 편견이었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그 신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동시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는 질문했지만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의심했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정직한 사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끝에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와서 봐라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간사함이 없는 자,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나다나엘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연히 여전히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결국에도 우리의 말과 삶 전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편견을 넘는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오늘 시작되는 청년부 캠프를 위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삶의 순간에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식월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주여, 주여,